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서 모두 다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는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 혈통을 뛰어넘고 또 어떤 다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논의들,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적용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동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리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선언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서를 보면 그 로마서의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간이나 짐승이나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과 바꾸었거든요, 그 예배의 대상을. 그랬던 자들이 이제 12장에 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3절부터 8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의 어떤 토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예배라면, 두 번째가 공동체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그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원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하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 같은, 그래서 사실 그 공동체성이 어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운동 클럽이나 그런 어떤 등산하는 어떤 그런 동호회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근데 로마서에 보면 결국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교회가 그냥 설교 듣는 곳, 뭐 예배하는 곳, 아니면 뭐 그냥 뭐 부서를 섬기는 곳, 뭐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교회가 정말 이 예수를 머리로 한 그런 몸이라는 것, 그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이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돼야 된다는 것. 그냥 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될 때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더 누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공동체가 없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어떤 제대로 풀어내는 것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류한다,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3 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 절의 핵심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원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를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무시를 당하는 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공동체의 원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게 될까를 한번 보면 4 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 유기체로 몸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손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뭐 발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뭐 눈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다른 기능을 가졌을 때에 그 다른 기능 때문에 반드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더 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하는 공동체라면 제일 중요한 기능은 다리겠죠. 그러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는 어 굉장히 지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머리가 되겠죠. 사고하는 기능을 가진 머리가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 머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기능들, 팔이 별로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리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 공동체의 어떤 색깔 때문에 결국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교회 안에 주셨을까? 왜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팔일 수 없고 다 다리일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 몸이 누군가는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무릎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짜 교회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 안에 두신 것은 나로 어떤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발휘해야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어떤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덜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공동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쓰임 받을 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뭐 몇 사람만이 섬기고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하나님과의 끝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한 몸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 교회 그 공동체가 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부각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 절부터 8 절까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전하는 자들은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수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남용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아까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텍스트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거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겉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겉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겉면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여기서 구제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이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아마 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에서 사실 가장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르치는 자죠. 지금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성직자들, 그 목사들이 가장 어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그 이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목사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의 말씀이 돼야 되고, 또 각자 그 공동체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뭐 예언을 중요시 여기면 그 예언하는 사람이 또 너무 부각이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섬기는 일이 부각이 되면 또 그 섬기는 사람이 너무 부각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너무 부각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교회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 몸으로 되어져 가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람과 하나 되어져 가는, 정말 나와 뭐 몇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뭐 습관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런 사람과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를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어져 가듯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몸이 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나도 어떤 기능을 함으로써,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